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회중들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름답게 순종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순간을 살아도 영혼을 살아가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6월 첫 주일 성령 강림주일을 특별하게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징표는 뭐냐? 병 고치고 방언하고 진동하고 입신하고 하는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저 세상을 향하여 발출되어 나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일은 온 교회가 모여서, 그동안에 저는 한 번도 온 교회가 모입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코로나의 여진이 남아있고 또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6월 첫 주일은 다음 주일은 우리가 한번 다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을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29개의 소그룹과 많은 소그룹들이 지금도 예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후 1시에 소그룹 리더들, 연락 담당자들이 함께 모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하나하나 해갈 것인가. 그래서 6월 첫 주일은 이 그룹들이 먼저 런칭하게 될 겁니다. 런칭이라고 하는 건 발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게 발사할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또 만들어지는 대로 한 그룹 한 그룹 잘 우리가 형성해서 세상을 향하여 보내는, 하나님 앞에 보고드리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우리가 그동안에 사무엘상을 묵상했는데 왜 마가복음 말씀을 하시지? 하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늘 우리는 말씀 묵상, 한 주일의 말씀 묵상 본문 가운데서 늘 주일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 없이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다. 나는 세상 모르고 예배에 와서 보니 마가복음이네 하고 아무 생각이 없이 앉아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매우 정상적인 분들입니다. 매우 정상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아주 대단하신 분들도 계시고 정상적인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는 매우 아주 아름다운 분포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마가복음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하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름다운 그룹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그룹이에요. 4사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이 해야 될 일은 한 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그 영화의 여진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제일 그 클라이맥스가 되고 그리고 가장 감명적인 부분, 감동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리암 리슨 그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그 쉰들러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떠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별을 하는데 남아있던 유대인 노동자들이 그를 위해서 금반지를 해주죠. 그 금반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자, 온 세상을 구한다. 이런 내용의 명분이, 명각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쉰들러가 그거를 보면서 막 눈물을 그러니며 얘기하죠. 내가 조금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막 그렇게 혼잣말인지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감사패와 인증서를 주면서 이 반지를 끼워주던 그 유대인 대표가 아니 쉰들러 선생 1100명이나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쉰들러가 거기 타고 왔던 자동차를 보면서 내가 저 자동차를 팔았으면 10명을 더 구했을 것입니다. 가스실로 가는 10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금반지 같은, 이 금배지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2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막 가슴 아파하는 장면이에요. 호주의 그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간호사를 역임하면서 말기암 환자를 간호했던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간호사가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을 썼어요. 그 간호사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후회하는가 하는 것을 꼼꼼히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임종할 때 잠시 동안 맑은 정신을 갖잖아요. 우리는 그걸 회복했다 이렇게 하는데 맑은 정신을 가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에 놓치지 않고 저마다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가장 후회하는지를 경청했다고 했어요. 근데 가장 큰 회한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었나, 얼마나 더 높은 지위를 가졌나 이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기대의 수준에 맞추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회가 규격화해 놓은 그것에 맞추어 살다 보니 내가 나답게 살지 못했다. 근데 그거를 삶이 끝날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브로니 웨어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거나 하지 않기로 한 선택 때문에 꿈의 절반조차 이루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사람들은 매우 안타까워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후회하느냐는 거죠. 해서 실패를 하고 실수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적인 아픔을 주고 후회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계속 괴롭게 하는 게 뭐냐? 해보지 않은 거. 해보지도 않은 거. 사람들은 하지 않을 100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겠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자기가 하지 못할 이유를 100만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100만 가지들이 그때 당시로서는 위로가 되고 어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두고두고 그게 맺히는 거예요. 해서 실수한 거, 실패한 거, 그것은 차라리 아파하고 힘들지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해보지도 않은 것은 두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후회함은 커진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행운하죠. 그죠? 중풍병자가 행운아인 까닭이 뭘까요? 물론 본인 자신은 불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거. 내가 내 몸인 줄 알았는데 내 몸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 중풍병자에게만 있었겠나? 아니죠. 그때 당시 동시대에 많은 사람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이라서 내가 마음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썩은 갈대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것처럼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네 뜻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해라, 네 능력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 그건 참 안타까운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중풍병자는 이렇게 막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당신도 내 모양이 되면 그렇게 네 능력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살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계 안에 자신을 이렇게 두는 거죠. 나는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어.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 나는 지금 한계 안에 들어와 있어. 이 한계를 깨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프레임이라 그럽니다. 프레임. 이 중풍병자는 좋은 친구들을 뒀지만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프레임을 깨치자고 나타난 사람들이 이 4명의 이웃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친구였는지 이웃집에 무슨 좋은 아저씨들이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들도 역시 약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어촌 아닙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전도를 하실 때 어촌 지역에서 가버나움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곳이 선교 본부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그런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무엇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고만고만한 사람들. 근데 이 4명의 사람들이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는 참 불행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 행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내가 봐서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우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됐는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손을 펼쳐서 자기 것들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초미의 관심사는 뭡니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4사람이 그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4사람이 더더군다나 이 사람을 돕기 위하여 침상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임이라고 말씀드렸죠. 틀거리라는 게 있어요. 틀거리. 사진에도 틀이 있잖아요. 그죠? 렌즈도 무한히 펼쳐지는 건 아니죠. 렌즈만큼의 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틀을 통해서 사람들은 바깥의 광경을 보고 이 틀을 통해서 해석을 하죠. 그러나 이 틀 때문에 해석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 때문에 제한도 가해지는 거예요. 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틀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 틀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그것마저도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틀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 중풍병자와 다른 이들은 대부분 어떤 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중풍병은 안 돼, 난치병은 안 돼, 이런 틀거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깨부수자고 나온 사람들은 어떤 틀거리를 가졌을까요? 이건 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틀을,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런 능력을 프레임 형성 능력이라 그래요. 프레임 형성 능력. 한 사람이 자기의 원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한 발자국도 진보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프레임 형성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프레임을 깨부수고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앞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그리고 회당에서 나오시면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소문이 확 퍼지면서 수많은 각종 병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께로 세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고치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오시니까 한센십병 환자, 나병 환자라 그랬죠. 한센십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소문들이 갈릴리 전역으로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 네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레임을 극복하려면요, 프레임보다도 더 큰 무엇이 있어야 돼요. 현실을 극복하려면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제공하셨어요? 예수께서 제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센십병도 고쳤대, 귀신도 내쫓으셨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병들 다 고치셨대. 그러면 중풍병자도 고치실 수 있겠네. 그렇죠? 중풍병자도 고치실 수 있겠네. 지금까지 자신들은 고칠 수 없다는 프레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 프레임 이거는 걷어차야 되겠네. 이거 부숴버려야 되겠네. 그리고 이들은 드디어 이 환자를 침상채 메고 예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좋죠? 그죠? 감사하죠? 예,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 해도요, 장벽을 꼭 만나도록 돼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집에 딱 도착했는데 벌써 이 문 바깥에까지 사람들이 송곳 하나 꽂을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모여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선택하던 대로 하면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프레임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 새로운 틀거리를 만들어 보겠다, 새로운 해석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작정을 하게 되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인의 장벽을 느꼈습니다. 도무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 수고했는데 안 되겠다.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집으로 가자.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번호 뽑아가지고 기다려보자. 차례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거기 좀 비켜. 이 사람 아프다니까. 이 사람 지금까지 얼마나 누워있었는지 몰라. 불쌍하지도 않냐? 너희들은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와 있으면서 이렇게 배려심도 없고 이렇게 약자를 돌보는 그런 마음도 없니? 따질 수도 있을 거예요. 비켜 이러면서 밀치고 다닐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께로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예수님이 목표거든요. 이 선명한 목표가 있으면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단순화돼요. 단순화된다는 말은 문제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여기는 거예요. 응?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보면 좋은 목적을 가지고 가다가 옆구리 차는 그런 소리, 이상한 그런 거를 들으면서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그거는 상처가 크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대의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이 없는 거죠. 간절함이 없고 절실함이 없으니까 내가 꼭 그런 소리 들어가면 하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꼭 그거에서 안 되겠다, 돌아가자.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나 정말 절실한 대의 명분이 있으면 이 사람 예수께로 가면 꼭 나을 텐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된다. 이게 분명하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랬구나. 누가 그랬어? 그냥 이렇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Let go라는 말 쓰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이게 옳리 틀리니 이런저런 소리 할 게 없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께 이 환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방해를 했고 심지어는 예수님한테도 원망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다 우리가 온 걸 알고 계실 텐데 이 사람들 보고 좀 예서라 아서라 좀 비켜줘라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보무도 당당하게 이 환자를 메고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소리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출발한 곳은 어디예요? 물론 그 환자의 집에서부터 출발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출발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한계 상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출발은 진짜 내가 예수 만나고 이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대의 명분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내가 만난 한계 상황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지붕 위로 올라가자 했죠. 맞습니까? 맞지 않아요. 지붕 위로 올라가면 자동으로 확 열립니까? 천만의 말씀 다 뜯어내야 되죠. 그 집 주인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멀쩡한 집 다 망쳐놓는다고. 이놈들 나중에 어떻게 변상하려고 보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나저나 뜯어냈어야 했어요. 뜯어내면 간신히 올려서 갔는데 그 다음에 뜯어내면 답니까? 여러분, 침상 하나가 들락날락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이번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줄이 필요하잖아요. 줄이. 그 침상을 이렇게 내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줄 필요하죠. 그 줄을 준비해 가지고 왔을까요? 제가 볼 때는 대개 99는 준비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동네로 가서 줄을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는 뭘 해야 돼요? 침상을 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얌전하게 수평을 유지하면서 내려야 돼요. 예수님께로. 이 사람들이 그걸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능수능란하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데요. 준비 안 돼 있죠? 해본 적이 없죠? 아슬아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살리려고 지금 내리다가 약간 한쪽이 기우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새서 그냥 샌다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죠? 거기서 침상에서 그냥 떨어져 버리면 살리려고 했던 사람 도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애를 써서 조심조심해서 내렸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거를 뜯어내고 이러는 사이에
그 침상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나. 적지 않은 시간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있어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께서는 지금 뭘 보고 계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막 지붕 위에서 뭐가 막 쏟아지고 분진이 일어나고, 그죠? 여러 가지 잔해들이 툭툭툭툭 떨어지고 예수님 머리에도 막 그냥 이게 막 먼지 같은 게 막 떨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기관지 약한 분들은 먼지 때문에 콜록콜록 기침도 할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저런 거 좀 말리시죠. 예수님 이거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좀 장소를 이동하실까요? 그렇죠? 그런 제안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침상채 내려오고 있는 그 장면을 그대로 예의주시하고 계세요. 저 위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마치 삭개오가 그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을 숨죽이며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감람나무를 위로 이렇게 우러러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 사람의 친구들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병상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리는 그 장면을 예수님은 깊이, 그리고 정말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으시고 그거를 예의주시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참 잘하는구나. 내가 기다려줄게. 내가 기다려줄게. 1시간이 걸리더라도 2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니 밤을 새더라도 너희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을 내가 기다려줄게.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분위기 파악이 안 되냐? 이런 무례한 짓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만 병들었느냐? 다른 사람들 다 번호표 뽑아가지고 기다리는데 너희들은 그만한 에티켓도 없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번호표 뽑아도 믿음 없이 뽑아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믿음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게, 우리가 얼마나 괜찮게, 어떻게 잘 무엇을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통념에 맞게 얼마나 세련되게 뭔가를 잘하느냐, 거기 예수님의 안중은 그게 없어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낫는다. 절박한 믿음. 예수께로 가면 해결된다.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늘에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그 중풍병자의 병상을 예수님은 응시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발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무슨 활동을 하고 내가 뭘 하고 하는 것 이전에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드디어 침상이 예수님 앞으로 내려왔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잘 안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여기에서 조금 걸렸어요. 뭐가 걸렸냐면 예수님 당연히 그 천신만고 끝에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서 내려온 그 환자에게 먼저 너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게 먼저 오셔야지.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조금 기대가 어긋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선순위의 혼선을 빚어요. 늘 우선순위. 예수님은 믿음을 먼저 보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예수님은 그의 영적 상태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 때문에 멸망받을 건데 이 세상에서 조금 자유롭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괜찮게 산 것이 얼마나 큰 보장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근원적인 문제, 그 환자가 지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 있는 부분,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비되어 있는 부분, 불수되어 있는 부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와, 이거를 그 중풍병자를 메고 간 4명의 이웃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끈도 준비 안 됐는데 지붕 위로 뭐 올라가고 할 그런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외의 기쁨을 예비하고 계신 분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낫는다 이거 하나 가지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의외의 기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너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에서 네가 마비되어 있고 불수되어 있는 그 부분을 내가 해결한다고 치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쳇말로 이거를 고상하게 뭐라고 표현하죠? 모르겠어요. 이거 강단에서 이렇게 해서 말씀드려가지고 괜찮지 모르겠는데 애기들은 그러잖아요. 웬 떡이냐 그러잖아요. 웬 떡이냐. 요즘에는 뭐라 그래요? 웬 게임기냐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 그렇겠네요. 웬 포켓몬 빵이냐 그러겠네요. 애들은. 그러겠네요. 근데 그런 것들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열려있는 통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하고 바꿉니까? 그 병 그거 고쳐봐야 한평생 살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병을 함부로 들어도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병이 가지고 있는 것들 아무리 잘 고쳐줘도 이 세상 한번 살다가 쓰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영원한 것부터 먼저 주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먼저 살피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내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4명의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가서 우리가 영웅적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볼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겸비해지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 다음에는 아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신들러 같은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 또 누가 있어? 누구 있지? 아, 안무게 있다. 야, 그 사람도 데리고 가자. 그 사람도 예수께 데려가면 나을 거야. 야, 이건 너무 기쁘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다 하게 됐냐? 대단한 재능이 있었어요? 대단한 능력이 있었어요? 대단한 물질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 그러나 그런 이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팀워크를 해서 그래서 예수께로 나아갔어요. 이유야를 불문하고 예수께로 가면 낫는다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단 옆차기들 있을 수 있어요. 다 그거 배제하고 그리고 예수께로 나아갔어요. 결과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육신의 고침도 받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됐어요. 이러면 됐죠. 교회에서 잘 모여가지고 열심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중풍병자처럼 지금 어떻게 자기가 죄악에 묶여서 반신불수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있는 곳이 세상인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거를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성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다고 의시되고, 저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많이 성장하고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큰 교회, 엄청난 교회, 우리 안에서 엄청난 사역들이 많이 있고 참 그것도 바람직하지만 더 중요한 거, 저 중풍병 걸려서 말 그대로 시쳇말로 널브러져 있는 그런 인생들을 찾아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 같이 한번 예수께로 나아가 보자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이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그런 삶, 그런 섬김, 그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교회다운 모습일까요?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그룹이 형성이 되고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서 예수께로 데리고 나와 그가 고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게 되었다면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을까요?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평생을 살아도 나 혼자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하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 중풍병 걸려있는 그 사람을 붙잡고 와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침을 받게 하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이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저는 그래서 6월 첫 주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이렇게 중풍병 걸려있는 반신불수가 되어있는 거동불편한 이런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섬기고 도와서 예수님 만나고 치료받는,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없는 100만 가지 이유 가운데 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들도 그 말씀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어서 중풍병 걸려있는 세상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귀한 사역이 우리 가운데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나이다. 아멘.